샬롬. 세상이 거칠고 어지러워서 정말로 기뻐서 찬양 부를 때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쁠 때도 찬양하고 힘들 때도 찬양할 이유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얻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들을 증거하는데, 혹시라도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고 초조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지만 도저히 믿는 사람에게도 감당치 못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도 고통도 답답함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답답함과 어려움과 왜 내게만 이런 슬픈 일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까라는 탄식과 절망을 수도 없이 할 때 있지만, 그러나 탄식과 절망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질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탄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거나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졌던 길이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피할 길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가게 될까요? 실수해서 갈 수도 있죠. 잘못해서 정말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한 것들이 올바른 길에 거슬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 때가 있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높여주십니다. 세상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빨리 올라가고 높게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편에서 악한 자들은 늙어 죽지도 않고 늙어 죽어도 아프지 않고 아침에 자라는 풀처럼 쑥쑥 자란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모든 자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자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으셔서 원수 앞에서 우리가 옳았다,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간구가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고 증거하고 치감할 날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행악하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할 수 있고 시기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글부글해서 저렇게 나쁜 사람들을 가만두면 세상이 나쁠 거 더 더러워질 것 같은데 우리 손에 피 묻히지 않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풀은 참 빨리 자랍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풀이죠. 풀들은 정말 2배, 3배 쑥쑥 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들은 배임을 당해서 버려지게 됩니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합니다. 행악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위협합니다. 물질의 부족으로 위협하고 건강으로 위협하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위협하고 또는 마음의 상처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굳건히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한다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이 세상 후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었는지 칭찬받을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기쁨 가운데 찬양하십시오. 기쁠 때도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의 성취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베푸십시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시며 아멘.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고 감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럼 축복이 더욱더 넘칠 겁니다. 그러나 그 예물이 아무런 의미 없이 억지로 인색함 드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물은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감사로 거룩한 예물을 드리시면 그것이 씨앗처럼 돼서 30배, 60배, 100배 더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감사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찬양으로 드리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것은 우리가 경배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늘 작은 목자 수만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 존재고 사물은 환경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관리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찬양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도 죄용서함도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행악자의 지피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찬양을 하면서도 더러운 곳에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몸과 마음과 팔이 더러운 곳에 있다면 그것은 노래 잘하는 기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거룩한 곳에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좋은 날만 아니라 힘든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범사에도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처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종일토록 삶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삶 자체가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픈 것도 감사, 건강한 것도 감사, 능력 있는 것도 감사, 부족한 것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아시고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목적은 그 모든 것에서 좋은 날에도 감사, 힘든 날에도 감사를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시고 순종하는 자, 축복받는 자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십시오. 우리 찬송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시편을 쓰거나 성경을 읽거나 듣고 있고 다 좋습니다. 또한 그거 외에도
요새는 음악을 잘하신 분들은 찬송가를 집에서 부르셔도 좋고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요새는 유튜브에 많은 곳에서 SNS에서 이렇게 찬송가를 띄워놓은 것도 많습니다. 많이 들으십시오.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경배 찬양 들으시고 또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의 뜻은 그것은 참입니다. 그렇게 되길 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 찬양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잘하시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이 그만큼 찬양 못하더라도 그 찬양 듣고 난 다음에 아멘 아멘 맞습니다. 참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라고 화답하게 되면 그것과 동일하게 부르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삶에서 꿈속에서도 늘 찬양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영어 찬양도 좋고 한국말 찬양도 좋고 다른 일본말 찬양도 좋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끝날 때까지 찬양할 때 나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축복이 넘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원수의 앞에서 공정하게 주의를 높여주고 정말 무리한 사람들에게서 보호하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찬양하십시오. 예물을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단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소망으로 찬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도 함께 계시고 만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 자비하심과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알려주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범사에 찬양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쁜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